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우리 31절에 있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 삶의 그 방향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드시고 높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가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증을 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증을 해요. 이 논증을 하는 가운데 그가 두 가지를 힘써 강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이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 받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냐. 뭐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선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냐. 그래서 그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언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힘써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복음의 하이라이트로 데리고 갑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종에서 아들로 살게 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투어 특권이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특권입니까? 유업을 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 그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였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율법 아래 갇혀서 종노릇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종노릇 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너희들이 왜 다시 그 율법 아래 종노릇 하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누리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4장 1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누렸던 그 자유, 그 기쁨, 그 행복, 그 감격,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잃어버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그러한 호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우리를 떨어뜨리는, 갈라놓게 하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를 아들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자, 어떻게 부르는가?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적으로, 율법이 좋아 보이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에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율법이 정말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율법이 무엇인지 너희들 그동안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는 그 격앙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구약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 가면서 강력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에요. 이 4장의 이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설명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쉬워요. 어려운데 쉬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바울 사도는 먼저 구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알레고리컬리 설명을 해요.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이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자, 22절과 23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어요. 75세. 75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못한 이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라고 해요. 그래서 85세에 낳은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는 14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99세가 됐고 10살 미친 그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됩니다. 89세의 나이인 이 사라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생리가 끊겼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99세의 나이고 89세의 나이인데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 그래요.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약속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난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자인 부인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난, 육체를 따라 난, 자연적으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에 의해서 난, 성령을 따라 난, 초자연적으로 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녀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여러분의 자녀는 육체의 사랑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네. 자, 이걸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육체의 사랑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 고백을 들려줘야 돼요. 신앙 고백을 들려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 육체적 사랑의 열매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 고백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 여러분 자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동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건 종의 자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놓고 두 가지 언약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것이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자, 두 개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어떤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언약입니까? 26절에 설명하고 있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갈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갈은 뭐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뭐겠어요? 신의 산과 이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지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비유로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계집종인 하갈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자유자인 사라이다 이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계집종인 하갈이고 복음을 믿는 자는 자유자인 사라이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그래서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 불임, 자녀를 못 낳는 자, 하지만 그 복음을 믿는 자, 그 자는 자유자인 사라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바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복음을 믿는 자는 자유자인 사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너가 지금은 연약하고 너가 지금은 무력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크게 하고 위대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연약하고 너가 이 세상 속에서는 너가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너가 조롱을 당하고 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가 무력한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크게 하고 위대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초라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자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낳고 싶지만 잉태하지 못한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잉태하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선물, 믿음의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28절을 보세요. 28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갈의 자녀입니까? 사라의 자녀입니까?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분도 뭐 감이 오잖아요. 지금 감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갈의 자녀입니까? 사라의 자녀입니까? 나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나는 사라의 자녀 이삭입니다 하면서 사는 모양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라의 자녀 이삭입니다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살아가서야 되겠느니가 약속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이스마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여 살아요. 눌려 살아요. 걱정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여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늘 걱정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기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므로 자유함이 없는 종이요, 소망이 없이, 비전이 없이 사는 그러한 종일 뿐이다. 결론이 뭐예요? 허망함이에요. 허망함.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이삭이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삭은 누굽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자예요. 자유자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이 계시기 까닭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눌려 지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은 상속자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내일이 내게 있어요. 삶의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영혼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에요. 삶에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승리예요.
승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는 약속을 따라 나는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자유자인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 눌려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까닭에, 그리고 무엇입니까? 상속자로서 영혼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이삭으로 살아야죠. 이삭으로 살아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삭으로 살면, 이삭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에는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이삭의 나이 4살이 됐을 때, 젖을 때는 나이 4살이 됐을 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냐면 18살이에요. 그러니까 18살인 이 이스마엘이 4살인 이삭을 어떻게 해요? 희롱을 해요.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자, 29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건이고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듯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복음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뭡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자아가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이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뭐예요? 함부로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의로 충만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아픔을 가져다 줘요. 교만한 인생이죠. 진실한 신앙인들을 비웃고 자기와는 다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긴 하지만 뭡니까? 자기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파괴되고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것, 이것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 중심적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 은혜의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만이 지배할 뿐인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에 속한 자입니까? 복음에 속한 자입니까? 나는 율법적입니까? 나는 복음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율법에 붙들려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판단 기준이 뭡니까? 참 믿음이 좋아.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도 이 한 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게 까닭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황송한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황송해가며 섬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가 뭡니까?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분에 민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분노하고,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이 나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게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는 온화함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포용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아뢰오니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까닭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나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사람이에요. 함께 돕는 사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러므로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내 욕망이 있잖아요.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손톱을 깎듯이 잘라내라는 거예요. 놔두면, 자꾸만 자라면 결국 뭡니까? 내가 망가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습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 계집종의 자녀처럼, 이스마엘처럼 살지 말고 자유자의 자녀처럼, 이삭처럼 살자. 복음으로 살자. 은혜 안에 살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갈의 자녀입니까? 사라의 자녀입니까? 나는 이스마엘입니까? 나는 이삭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삶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사는, 복음 안에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이 꿈틀거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주께서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타내주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